성경 구절입니다. 주일 안예배 때 성경 봉독은 제가 봉독하는 게 관례지만 오늘은 우리의 주제절이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아주 오래된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말씀 나눕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찬양합시다.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향하신 2020년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진실하시 여호와 진실하시니 영원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여호와 기대하 놀랍고 놀랍다 놀랍고 놀라우시도다 놀라우시도다 아멘 아멘 놀랍고 놀라우시 한 번만 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우리에게 할렐루야 여호와 기대하시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한 그대로 2020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여호와의 기대하심이 놀랍고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보는 2020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인공동체의 기대하심이 간증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감사드리며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에 기대를 거십시다. 2020년 1월 5일 신년 감사주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금년도 우리 교회 표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지성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첫 번째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 표를 제목으로 삼아 여러분과 함께 주일 낮 예배 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지성이 있는 교회라는 이 표를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 표의 진위가 어떤 무게감을 갖고 있는지를 담임 목사는 알기에 대단히 부담스럽지만 그리고 껄끄럽지만 이 표를 정한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담스럽지만 우리 교회 교구들과 함께 이 표를 세우고 2020년 올곧게 달려갈 예정입니다. 물론 이 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3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을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 나가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 일까지도 함께 도우실 줄로 믿고 여러분과 함께 견인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갈 예정이기에 힘주실 줄로 확신하고 우리 교우들도 잘 따라와 주시는 2020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금년 주제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다 같이 아멘. 이제 이 본문의 배경을 여러 교우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3장부터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사복음서에 등장한 세종 목요일에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독특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주간의 목요일 다락방 강화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이기 위하여 직접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뒤 성찬을 나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교훈을 가르칠 때 다락방 강화라고 명명합니다. 그런데 다락방 강화는 말 그대로 강화이긴 하지만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예수님의 유언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제하면서 설교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다락방 강화에 여러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에 대한 거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돌아가시기 이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성령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낯설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 다락방 강화를부터 시작하여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거론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예수께서 첫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무대 위에 올리셨습니다. 보혜사가 뭘까?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돕는 자, 성령입니다. 요즘 근래 들어 신천지 공격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제 이름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 속에 이렇게 쓸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혜사 앞으로 돌아오라고. 정신병자가 정신병동에 들어갈 말을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착하면 그 편지를 찢어버립니다. 보혜사는 이만희가 아닙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보혜사가 오면 보혜사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해 줄 것이라고 약속했고, 더불어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은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너희들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한 구절을 소개합니다. 잘 주목해 주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여러분에게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의 두 번째 역할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외롭지 않을 것을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은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사역은 단절되지 않고 성령 보혜사를 통하여 계승되어지며 이어질 것을 약속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앞에서 세 구절을 읽고 난 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면 의미가 특별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신전 감사 예배에 나오신 교우 여러분, 왜 요한복음 14장과 15장에 있는 구절과 오늘 본문을 여러분에게 열고 했습니까? 그냥 열고 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열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기록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공통분모를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보혜사를 무대 위에 올리시면서
보혜사에 대한 별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장 16절과 15장 26절과 오늘 본문 16장 13절에서 똑같이 사도 요한이 보혜사 성령 앞에 쓴 수식어가 있습니다. 진리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왜 주께서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별명을 거론하셨을까? 성경은 하나도 우연의 일치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성령은 앞에 별칭으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했을까? 진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는 진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진리라는 알리데이아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리데이아스, 진리는 더 가까운 우리나라 번역으로 본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명하며 접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이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성령께서 기름 붓는다는 이 앞말에 이 앞 단락에 있는 이 문장에 있어서 적어도 우리 교회는 세 가지를 천착해야 합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가지 않으면 이 표현은 구호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금년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적인 교회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여,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본질을 절대로 상실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우리가 추구할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교회의 요소가 무엇인가? 자막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우리 교회가 본질적인 교회의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적인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접근해야 할 것은 사도행전적인 역동이 일어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 역동이란 말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 사도행전적인 역동이라는 이 단어를 끄집어내면 제 기억에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온누리교회의 개척자이셨던 하영조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온누리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에 강력한 도전을 주었던 캐치프레이스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액트 29였습니다. 액트 29라는 말을 쉽게 번역하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경의 모든 권마다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은 피리어드가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마침표가 쓰여 있지 않고
쉼표가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을 다시 적용한다면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29장도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29장은 누가 쓰는가? 말할 것도 없이 사도행전적인 역동을 경험하는 교회와 사도행전적인 역동을 경험하는 성도가 쓰는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쓸 수 있기 위하여 첫 번째 접근할 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적인 성령의 역사의 역동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바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본질적인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적인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는 성령 받은 사도들이 행동했던 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다 보니까 사도행전적인 역동은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재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동을 말할 때마다 항상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넓은 의미로 말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사도행전적인 29장을 쓸 수 있을까를 재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강력한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충만함을 말하면 대체적으로 우리의 이미 뇌 속에 학습되어져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냐면 상당히 감성적이고 상당히 감정적이고 상당히 우리의 심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감성을 자극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우리의 학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때로 성령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자극해서 은혜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을 저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내 감성을 움직이고 내 감성에 대한 부분들을 역동시켜서 나를 성령의 은혜 안에 이끄시는 주체가 사람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완 전사가 주일 오후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할 것입니다. 어제 저에게 이런 찬양들을 하려고 계획 중이다를 보고했습니다. 아들 전사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찬양을 부르지 말라고. 적어도 우리의 감성을 자극하는 찬양, 우리의 감성을 흥분시키게 만드는 일체의 역사, 성령께서 진두주의하셔서 그에 맞는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하면 성령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믿지만 반대로 내 스스로 내가 감성적인 부분들을 만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주체인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아름다운 역동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내 신앙의 역동을 움직이시는 주체가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 번만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은 절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스스로 주체자가 되셔서 세인교회를 만지시고 세인교회 성도들을 만지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만지신다는 것을 명심하고 성령이 내 삶의 신앙의 역동을 주관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심을 여러분 모두 함께 받아들이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삶의 주관인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을 잃지 않는다는 말을 설명하기 위하여 누가복음 7장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초청받아 식탁 공동체에 임하신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척점에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며 종교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의 행태에 대하여 예수님은 절대로 시선을 굽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그들을 지적했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눈에 가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저희를 알았지만 그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을 줄 알고 그 식사에 응대하셨습니다. 시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 시간인데 밥을 먹기 전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시몬이 살고 있던 그 동네에 같이 살고 있었던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시몬의 집에 들이닥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전제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죄를 지은 한 여자, 창녀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녀에 대하여 무조건 정죄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는 해석이 다릅니다. 여기 죄를 지은 이 여자는 정말로 욕정에 못 이겨 자기의 몸을 팔아 그 욕정을 채우는 여자가 아니라 당시 남성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자에게 버림받고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하여 몸을 팔 수밖에 없는 희생당한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자는 항상 마음속에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에 공허함과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외로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마침 이 여인이 시몬의 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창녀는 절대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있었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매 맞아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용감하게 시몬의 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무슨 일을 했는가? 누가복음 7장 37절로 38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더라. 이 여인은 죽기를 각오하고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그가 몸을 팔아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얻은 재산의 분깃 중에 전부인 향유를 갖고 와 그 향유를 깨뜨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그 향유의 값어치가 약 300데나리온이라고 정의한 것을 보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향유는 그의 재산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예수께 부었습니다. 아낌없이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낌없이 부었던 이 여인은 여성의 인권에 가장 중요한 자존감인 자기의 머리털을 예수의 발에 댔습니다. 그리고 기름기로 흘러넘치는 예수의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닦는 헌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뒤 울기 시작합니다. 누가는 울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을까? 아마도 그녀의 지나온 세월의 회한과 잘못된 삶의 방향성을 선택한 것에 대한 회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며 회개했던 이 여인은 울음을 그치고 마지막으로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고 누가는 보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누가는 죄를 지은 한 여자의 이 보고를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진정성은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부류가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헌신을 드리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는 또 한 명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이 집주인이었던 시몬, 그리고 그 집주인의 집에 몰려있는 또 다른 바리새인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책잡기 위하여 식탁 공동체에 초청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예수의 몸에 손을 댔다는 것은 불결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율법으로 그 여자는 돌에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여인이지 품어서는 안 되는 여인인데 예수께서 암묵적으로 아무 말씀을 하지 않고 그녀가 행한 것을 받았다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책잡을 만한 강력한 이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기가 막힌 먹잇감을 발견한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여러분, 이 시몬은 예수의 본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대하여 이 시몬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시몬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를 책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몬은 네가 선지자인데 왜 불결한 여인이 내 몸에 손을 대었냐고, 그걸 허락했냐고 간접적으로 성토합니다. 예수께서 질 나쁜 저희를 보신 이후에 시몬에게 직격하셨습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다. 어떤 부자 중에 한 사람이 가난한 자 두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려줬다. 그런데 이 채주가 채무를 맡은 두 사람을 보니 갚을 길이 없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불쌍한 마음으로 이 두 사람의 채무를 면제해 주었다. 성경의 용어로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뒤에 시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몬아,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빚을 탕감해 준 채주를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갑자기 질문하신 주님의 질문에 당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야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이겠지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주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아, 너는 유대인의 율법 중에 누가 손님이 오면 반드시 씻을 물을 주는데 너는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씻을 물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네가 나를 식탁 공동체에 인도했다면 예우상 손님을 맞을 때 유대인 율법 속에 기름을 부어주는 것이 예인데 그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여인은 들어와서 자기의 전 재산인 향유를 깨뜨렸고 그 향유의 옥합을 나에게 부었고 부은 뒤에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고 닦은 뒤 울며 자기의 삶을 회개했고 그리고 나의 발에 입맞추었다. 시몬아,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바로 그 사람이야. 예수님은 이 기가 막힌 비유를 하신 뒤 마지막으로 아주 저희가 나빴던 시몬을 향해서 본질과 비본질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7장 49절 50절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성도들이여,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예수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뺏는 것을 못 견뎌하며 그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못 견뎌하여 그들은 전혀 예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고 그들 모두는 비본질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께서 갖고 싶은, 행하고 싶은 한 가지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건 이 불쌍한 죄 많은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켰을 때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이 영혼의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받는 본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께서 기름 부으신 지성이 있는 교회가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일을 계승하고 이어가며 여전히 예수께서 집중하셨던 가장 강력한 본질이었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계승하겠다고 했던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본질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2020년 반드시 나아가야 할 지평이며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사도행전적인 역동 역사를 방해하고 제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강력한 은혜는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력한 우리의 믿음의 주군인 것을 명심하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자유자재로 역사하실 믿음의 여백들을 내어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정통주의 신학자이자 게리그마 신학자라는 칼 발트가 로마 주석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과 우리가 신으로 인해 경험하고 느끼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과도 다르다. 그분은 모든 인간적 불안에 대한 무제한적인 중지이자 모든 인간적 안식에 대한 무제약적인 전진이다. 어려운 말을 썼기에 풀겠습니다. 칼 발트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인간의 이성에 의하여 해석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얄팍한 이성을 갖고 해석될 수 없는 분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만들 수 없는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것을 칼 발트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한 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 가지가 뭘까?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해 주신 이 말씀의 역동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이 은혜 안에 있는 2020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팀 켈러가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성으로 재단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때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자라고.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도들이여, 주님이 조명하시는 성령이 역동하심으로 조명하시는 주의 말씀에 2020년 더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캘커타의 수녀였던 마더 테레사가 역동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한 범신론자이자 기도의 효용을 믿지 않던 한 사람이 테레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테레사 수녀에게 도전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수녀님은 잘 알려진 기도의 사람인데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수녀님,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질문의 저의를 알고 그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말하시지 않고 잘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들으심은 곧 저에게 말씀하심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영적 침체에 빠져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에게 주님이 세컨 미션을 주기 위하여 다시 그를 찾아가신 장면을 열왕기상 역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는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찾아오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미하게 말씀하신 분이라는 것에 열광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강화시킵니다.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이때 영적으로 침체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바람, 불, 지진이라는 비본질에 정신 팔려 있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본질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지성적인 교회의 첫 번째의 내용은 우리 모두와 함께 성령께서 역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사도행전의 역동을 이루기 위한 교회가 되도록 만드는 것인데, 그러려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성령의 말씀하심을 잘 듣는, 그래서 민감하게 하나님의 본질을 사수하는 우리 세인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와 성도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잘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불어 우리의 믿음의 여백 속에서 주님이 주체인 것을 명심하고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의 역동을 만들어가는 주권인 것을 명심하고 우리 성도들 2020년 그렇게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세인교회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는 지성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